14장에 이어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바울의 행로와 비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신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오래된 교훈이라 할지라도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하신 분도 계시고 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많은 약점을 가지고 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로마서 15장을 보니까 이 초대교회에도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 많이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하여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가, 그것을 지금 로마서 15장에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두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와 믿음이 약한 자, 이 두 단어가 들어오시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다는 말도 있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시련이 오면 잘 견디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맡은 일을 아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일까요? 혹은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닌 사람일까요? 성실한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바울의 생각은 좀 간단합니다. 그 생각은 뭐냐? 결국 자기를 위한 사람인가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아는 사람인가로 좁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의 기준이 뭐냐? 내가 자기를 위한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나 이외에 다른 사람도 위할 줄 아는 사람인가 라는 거로 좁혀진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영 다 하실 줄 아시죠? 바다에 빠지면 혹시 자기 목숨 건져 나오실 만큼의 실력이 되십니까? 안 되죠? 예. 자,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까? 자기 혼자 사는 것도 벅찹니까? 자기 혼자 사는 것도 벅찬 거예요. 일단 나는 살아서 나가고 싶은데 수영은 안 되고 막 발버둥치는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수영을 못하는데 옆에 다른 사람이 빠진 사람 봤을 때에 내가 저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죠.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영으로 비교해 보면요, 사람이 자기 혼자 떠 있기도 바쁜데 남을 도울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는 뭐예요? 내가 그 수영에 능수능란하고 생명, 인명구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요, 유유히 그 옆을 돌면서 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사람을 건져서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자기만 겨우 살아나올 수 있는 사람을 수영을 약한 자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비유를 행한다면요, 믿음이 강하고 능력 있다라는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도 능한 사람이고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 하면요,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신앙,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 주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자기 신앙 하나 지키기도 바쁜 사람,
또는 늘 의심이 생기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헷갈려서 갈팡질팡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무엇을 담당하라 그랬습니까? 약점을 담당하라 그랬어요. 약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은 뭐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막 갈팡질팡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어디 가봐야 되는 거 아니가? 내 딴 데 가봐야 되는 거 아니가? 내가 괜히 교회 다녀서 이런 거 아니가? 이런 말 막 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 믿음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잡아주고 세워줘야 된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 한번 2절을 합독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약점을 봤을 때에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한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사랑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동일한 말씀입니다. 선은 선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 되는 거고, 덕은 뭐냐? 바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강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내 모습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최종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다른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3절부터 무엇으로 설명했냐? 예수님의 삶을 비유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제가 많이 부탁드리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들면 안 됩니다. 그것은 각자마다 사명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과 고난이 다 달라요. 그 상황과 똑같지 않은데, 야,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봐, 하나님 불쏘시까, 이거는 좀 잘못된 얘기입니다. 우리의 가장 롤모델은 누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러 가셨던 그 삶을 우리가 인용을 해서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권면을 해야지 가장 정확한 비유가 되고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기쁜 삶을 살지 않으셨다. 내가 나쁘게, 다른 말로 하면요,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언되어 있다고 말씀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죠. 이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시편 69편 9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나오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시편 69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실 때에 고난을 받게 되는 내용을 예언한 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예언한 시가 시편 69편인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굳이 고난을 안 받으셔도 되지만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비참하게 죽고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또 채찍을 맞고 또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예언된 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놓으셨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자기를 기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그 죄값을 지고 희생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러.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는 대접받으려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그러고 우리의 주라고 그러고 우리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고 구원자라고 그러고 내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는 것은 그건 교만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리 섬기러 왔다면요, 우리는 더욱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다른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신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 것을 너희들이 보라라는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성도가 되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 보면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써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뭐라고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수님과 저희들의 뜻이 같아야 됩니까? 틀려야 됩니까?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같다면 예수님이 위대하게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이 말씀하신 뜻과 우리의 뜻이 같아야 됩니까? 틀려야 됩니까? 같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일에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한 일, 또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성숙한 성도들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 7절도 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요, 부족한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또 섬겨주심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되었던 우리 모습이 되었다면, 너희가 믿음 있는 성도가 되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얘기했어요. 받으라. 자, 너희가 서로 받으라. 뭘 받을까요? 이 받으라는 말을요, 다시 한번 제가 재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받으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받으라는 말은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하여져서 된 말이에요. 이게 헬라어로요, 프로스란 말입니다. 프로스라는 말은 가까이 이 말이에요. 가까이. 그 다음에 프로스 람바노는요, 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취하다. 움켜쥐다. 그러면 가까이 취하라, 가까이 움켜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서로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손을 잡고 서로가 붙었으니까 서로 손을 잡고 가까이 데려와서 함께 받아주라 이 말이에요. 받아주라. 서로 받아주라, 움켜쥐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참다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손을 잡고 가까이 데려와서 받아주는 이런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내가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일이 뭐냐? 서로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까이 데려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아 주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붙잡아서 가까이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손을 잡고 한 사람을 데려가면 하나 돼서 하나님께 가는 그 모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설명합니다. 남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그 반복된 설명이 뭐냐? 이제는 8절부터 나오는 이 이스라엘을 가지고 또 다시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신 것은 뭐 때문에 불렀다 그랬죠? 이 열방, 이방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도 유대인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8절 찾았나요? 네,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아멘. 이 할례라는 단어는요, 추종자라는 단어는 이 디아코니스, 집사 또는 종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래서 이 추종자라는 뜻은 집사, 집을 지키는 돌보는 사람을 집사라 그러잖아요. 그 집의 주인의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은 집사 혹은 종이 되었다는 뜻이 바로 추종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할례자들을 돌아오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라는 말은요, 할례자의 종이 되어 섬겼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할례자의 종이 되어 섬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종으로 섬기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권면하고 질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종으로 섬겼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불신자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몸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이 됩니다. 그리고 4개의 성경,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방인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라 이미 성경에 예언해 놓았다. 이 9절부터 11절까지 10절까지 12절까지는요 그냥 다 성경 구절입니다. 9절은 시편 18편 49절 말씀을 인용하였고 10절에는 신명기 32장 43절, 11장에는 시편 117편 1절, 12절에는 이사야 11장 10절을 인용했는데 오늘은요 이 말씀들이 다 뭐냐?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열방이 주를 찬송하도록 주의 소망이 열방에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늘 읽었던 9절에 보면 이게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합니다. 시편 18편 4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아멘. 이 9절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바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 신약시대의 사도들이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라는 것은 기록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4개의 단어가 강조된 것이 뭐냐? 열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열방. 그래서 내가 내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근데 시편 가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열방이라는 단어가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라고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가 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이방 나라를 열방 나라라, 여러 가지 많은 나라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열방이라는 뜻이 뭐냐? 서로 다른 습관을 가진 자들,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서로 다른 문화, 다른 습관, 다른 방법으로 살아왔던 사람들, 즉 이방인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을 열방,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 열방 나라를 섬기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거 이방 나라를 섬겨라.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소망이냐?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열방 모든 나라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겨서 12제자가 나오게 되죠.
12 제자가 나오고 신학교회가 생기게 된 것처럼 바울도 주님처럼 이방인을 위해 섬기는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사장의 직분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분. 그래서 지금 우리 신학시대 살면서 말씀을 전할 때에 강도사님이나 목사님 이해 잘 못 전하잖아요. 이게 신학을 하고 해야 이 강단으로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이게 제사장의 직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강단뿐만 아니라 나가서 모든 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직분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교회에서 목사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배워서 타인들에게, 삼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이것을 역할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가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능력을 행하기도 하는데 이게 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온 것이다 라는 것으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제가 19절은 한번 대독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표적과 기사 이런 것을 하려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성도가 내게 주신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교회를 섬길 뿐 아니라 이렇게 이방인들, 불신자들, 또 세상 사람들로 섬기는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뭘까요? 바로 전도와 선교가 되는 것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전도가 되는 것이고 멀리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에 사업을 할 때에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처럼 섬기는 자의 삶을 다 살아가시는 새물교회 건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명이 있음에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지 않고 나눠진다면요, 이건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저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가면요 파가 있다 그래요. 파가. 제가 학교 가서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가면 파가 있대요. 파가. 장로 파가 있고 무슨 파가 있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당 짓는 거였죠. 당 짓는 거.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장로님과 목사가 하나가 돼야 되고 또 장로님과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되고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부르신다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또 우리 작은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또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작은 아버지가 올해 여기 앉아 계시면 여러분 막내 뻘밖에 안 돼요. 우리 작은 아버지가 여기 앉아 계시면 막내 뻘밖에 안 됩니다. 60대 중반 조금 넘으셨는데 뭐 여기 오면 막내 뻘밖에 더 됩니까? 근데 우리 강권사님한테 아들 뻘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아버지가 그냥 미끄러져서 이 머리를 박았는데 지금 뇌사 상태예요. 뇌사 상태. 그래서 그 살아생전에 그걸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연명 치료를 하지 않겠다라고 본인이 서약을 해 놓으셨대요. 그게 자료가 다 있나 봐요. 그래서 가족들도 그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면서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제 제가 아침에 일찍 내려가서 그 집중치료시더라고요. 그냥 중환자 집중치료실에. 거기는 뭐 산이 못 사니 기로에서 있는 사람들만 몇 명 앉아 있으니까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산소호흡기를 띄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띄면은 지금은 이제 자가호흡을 하시는데 뭐 오늘 돌아가실지 내일 돌아가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이제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나면 기적이고 아니면 이제 하나님 부르실 대로 가는 건데 그런 사람들의 자리에 가만 가서 보면요 참 엄숙해집니다.
내가 가족이기 이전에 나도 뭐저 까불고 살다가도 그런 모습 딱 보면요, 야, 나도 장담 못 하겠다. 나도 오늘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는데. 그런 삶인 것처럼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싸울 일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싸우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그런 걸 딱 생각하니까요, 또 회개가 되고, 하나님, 내가 또 교만하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내 동생들에게도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가 돼서 처음으로 우리 가족들과 집행했던 그 예배였지만 그 내 동생들, 사촌 동생들에게 딱 해주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 잘 섬겨라, 이놈들아. 그 말을 했어요. 그거밖에 내가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 믿음은요, 누구나 믿을 수는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쉽습니다. 한번 믿고 교회 오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인내와 소망으로 끝까지 가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결단하고 내가 정말 참아내고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삶의 흔적이 있어야, 삶의 증거가 있어야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런 거예요. 나도 너희들을 위한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내 손에 못자국과 내 발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을 보라는 거예요. 도마가 보여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죽지 않았느냐? 너희는 나를 위하여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순종하며 살고 왔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주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사랑하는 신부야 어서 와라 라고 안아주고 함께 주님께 동행하는 그 자리에 앉으라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 끝까지 인내와 소망으로 일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장 4절 제가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4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다 받으시고 그 성경의 위로로 인하여서 소망이 아주 끝까지 가서 하나님께 함께 우리가 천국에서 다 만나고, 조금 더 큰 복은 뭐라고요?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이 휴거 때에 다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5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